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쪽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넘치기를 간절히 빕니다. 특별히 사순시기를 보내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결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르는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 예배를 봉사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참된 봉사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 받으실 만한 섬김은 무엇일까? 이런 우리 스스로의 그 질문을 좀 마음속에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섬김 또는 봉사 이런 단어를 대할 때 떠오르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신데요. 그야말로 우리 대선배 목사님 되시죠. 그분이 섬기던 영락교회가 한때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로 섬길 때 뵌 게 아니고 은퇴하자마자 현역에서 물러나서 은퇴하시자마자 이제 그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일 공동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햇병아리 목사 시절인데 그런 저를 남한산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때 저희 다일 공동체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없이 예배를 드리려니까 참 불편하고 힘든 게 많았죠. 그래서 그때 대광고등학교 교실 한 칸을 예배당으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청각 교실이었는데 일반 교실보다 조금 큰 교실이었어요. 그 교실 한 칸을 처음 다일 공동체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 시청각실에서 예배드리기가 요즘은 좁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시청각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소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또 자리가 비좁게 되었습니다. 청량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와보질 않더니 대광고등학교 교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오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 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찌나 겸손하시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들, 뭐 너무 그냥 저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만 생각했는데 가까이 불러주시면서 참된 섬김에 대하여, 진정한 봉사에 대하여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섬김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이 땅에 설립된 목적 또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섬기다 보면, 봉사 생활에 전념하다 보면 남이 안 하는 일, 귀한 일 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하시구래 하시더라고요. 그때 오른손을 드시고 왼쪽으로 제끼시면서 하신 말씀, 그 억센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평안도에서 피난 오신 분이잖아요. 그저 이 말투에 강한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시구래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 짧은 말씀 속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명을 다하신 예수님 본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귀한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어느 부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간에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잘하냐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마다 아닙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들어보시죠. 자,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표준어로 하지 말고 한번 평안도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 잘하시네요.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섬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봉사요, 그런 섬김이라면 이미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봉사하다 보면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봉사하다 보면 별별 소리 다 듣습니다. 사회봉사도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 소위 봉사대장이라는 소리 듣는 진정한 일꾼들, 칭찬보다는 아마 비난과 욕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가 많은 욕을 먹는다 그러면 그분 좀 일 좀 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과 단점을 잡아서, 심지어는 그런 약점과 단점이 안 보이면 아이가 왜 나대는 거야? 왜 나서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이제 비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봉사 생활을 하다가 시험 든 분이 있습니까? 비난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그 모든 봉사 다 헛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생활이고 섬김이었고, 그야말로 그건 우리 주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비난받거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세월입니다. 지난 35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35년 삶을 되돌아보면 참 억울하게 당한 비난, 억울한 누명, 억울한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릴 때는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너무 참아내기가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 그분 말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늘나라 가셨을 때는, 그 후부터는 대광고등학교 강당 앞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 그 학교 설립자다 보니까 설립자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주변을 맴돌면서, 목사님, 저 또 왔어요. 목사님께서 아닙니다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한 말씀 더 가르쳐 주셨거든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참아내기 힘들 때 위로와 격려는 고사하고 모진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억울하지, 이 마음이 너무 억울해서 견디기 힘들 때 억울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주 당연하디요. 그럼 당연하게 여기시구래. 그게 다예요.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과 칭찬은 고사하고 위로와 격려는 못하고 도리어 비난할 때, 심지어 핍박하고 박해할 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을 따랐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억울하게 이 세상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교하셨다 이렇게 쉽게 편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의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렇게 고상한 일을, 그렇게 귀한 일을 해놓고 인정받기보다는 비난받다가 판단받고 정죄받아 무참히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 목사님도 정말 최 목사님이 하는 봉사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섬김이 되려면 억울하다 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으시구래. 고주 당연하디요. 당연하디요. 이렇게 하시구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연하디요. 그럼 시작. 당연하디요. 그럼 제가 옛날에는 이 흰머리 나기 전에는 그냥 당연하디요까지만 했는데, 요즘은 그럼 이게 더 아주 익숙해졌고 이게 자연이 돼요.
저를 찾아오는 우리 젊은 후배들을 보면 제가 어느덧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던 한경직 목사님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꽤 긴 세월 되었습니다. 아닙니다는 돼요. 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 준다 그럴 때 아닙니다. 이거 잘 실천하는 교회니까 이만큼이라도 우리 참 소금과 빛된 교회가 되고 봉사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억울한 일 당할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되는데 우리 주님도 옳은 일 하시다가 고난 받으셨는데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우리 예수 사랑 실천하다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모진 고문도 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당연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잠시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도 다일 공동체가 요즘 처한 일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저 지자체 단체장 때문에 요즘 다일 공동체 힘드시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가슴이 찡해요. 사실은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당연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데 혼자 돌아서서는 눈물이 왜 그렇게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지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다 내가 별별 소리 다 들어도 그래요, 그럴만 하시겠네요. 네, 다 마음에 공감이 되고 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니 도와줘야 할 단체장이 돕기는 고사하고 파포를 없애겠다니까, 철거를 하겠다니까 그 말을 듣고 참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저 한 사람 개인이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면 얼마든지 저 자신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저 자신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이분들이 너무 불안에 떠는 거예요. 얼마 전에 SBS TV에서 파포 소식을 전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바로 여기 천안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방송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천안에서 청량리역까지 오셨어요. 우리 파포를 이용하시는 분, 동대문 구 안에 사는 분은요 150명도 안 됩니다. 1000여 명 중에서 700~800명이 전부 다른 구에 살거나 수도권에 사는 거예요. 이 전철이 천안까지 다니까 천안까지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배가 고파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도 무료급식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인천, 부천, 의정부, 동두천, 성남 할 것 없이 지역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여기까지 옵니까? 외로워서 와요. 외로워서.
눈 뜨자마자 밥터에 오시는 게 하루 일과인 분들이 있어요. 외로워서. 저희가 6시에 문을 여는데요, 매일 새벽 6시에 6시 전에 이미 밥터 문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 집보다는 여기가 더 따뜻하니까.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는 그런 외로움에 지친 분들, 이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할아버지 1위 종로 3과 할머니 2위 종로 3과 할머니 1위 청량리역입니다. 할아버지 2위 청량리역입니다. 이만큼 할아버지 할머니 65세 이상 지하철 전철을 무료로 타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역이 바로 청량리역이고 종로 3가역이에요. 그러면 종로 3가 주변에, 청량리 주변에 더 많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게 지자체단체장이 할 일이고 서울시장이 할 일이지. 이미 35년간 이분들을 섬겨온 봉사단체를 불법 단체인 양 규정하여 없애려고 하는 건 아마 민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경직 목사님 말씀 떠올립니다. 당연하디요. 그럼 당연하게 여기시구래. 이제 이게 안 될 때, 잘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여수 애양원에 갑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 선 목사님 거기 묘소가 있지 않습니까? 선 목사님 묘소 앞에 목사님 조남과 목사님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선 목사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도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지금 관이 2개가 있잖아요. 오늘 저희 다일 공동체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정영택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목회하면서 관 2개를 나란히 두고 장례식 집전을 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목회하는 동안 한 집안에 2사람이 죽어서 2개의 관을 앞에 두고 장례식을 집전한 일은 없대요. 그러니 하나만 죽어도 지금 마음은 이미 견딜 길 없는 고통 속에 눈물이 밥이 되는데, 그것도 부모도 아니요 자식을 먼저 앞세웠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2 아들을 하루 한 날에 잃었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 손 목사님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유학은 고사하고 이렇게 시신으로 싸늘하게 돌아왔을 때 목사님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하루 한날 2명의 순교자를 배출했으니 감사, 이러면서 9가지 기도 제목. 아니 어떻게 그러셨을까 싶은데 가끔 참아내기 힘들 때, 너무 억울해서 소리치고 싶을 때 홀로 애양원에 찾아가서 우리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 그리고 그 묘비의 비석을 어루만지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함을 경험하실 때, 그것도 봉사하시다가 섬기다가 남들에게 칭찬은 고사하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면 그래도 당연하게 여기시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교회마다 있고 전국 교회가 그런 분들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비난받던 한국교회도 다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야죠 뭐. 그래서 요즘 이제 동대문 구청으로부터 억울한 소리 많이 듣죠. 핍박을 받으시더구만요.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이렇게 금방 못하는데 속을 당연하디요. 당연하디요. 정말 감사한 건요, 그렇게 전국에 막 이렇게 메이저 신문들도 보도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보도해주고 TV 뉴스에 나가니까 요즘 자원봉사자는 2배로 늘었습니다. 참 감사도 하죠. 지금 한국에 우리 기재부가 동남아시아의 그 차관 장관들을 초청해서 무슨 모임을 갔나 봐요. 바로 오면서 지금 들었어요.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캄보디아 사회부 차관이 이번 그 모임을 다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밤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데 가기 전에 한국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파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퍼에 오겠다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와서 자기도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쌀부터 씻을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 차관이 다녀가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법정에 나가서 뭐 이렇게 싸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감동이 돼서 왔습니다 하고 하루 봉사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던져진 소금이라면,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봉사하다가 섭섭한 소리 듣고 또는 쓴소리 듣고 또 억울한 경험하면 우리 한 목사님 말씀 떠올리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시작. 당연하디요. 그럼
시작. 당연하지요. 그럼 오늘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해보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라도 해야 겨우 조금 실천이 되는 거지, 그렇게도 안 하면 어느덧 우린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만약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밟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되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짓밟히는 존재가 되든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참된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부족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봉사의 현장은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될 것 같아서 한 4분짜리 영상 하나를 담아왔는데 잠깐 보시죠.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바포보다는 꿈포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빈민촌 아동들을 위해 방과 후 수업으로 시작한 태권도 교실. 현재는 이 수업을 통해 캄보디아 CM 립을 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대회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엉까다일 그러는데 NGO 다일이란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주 발생한 네팔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모를 잃은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대지진 소식에 가장 신속하게 네팔 신도팔 촉으로 긴급 구호를 떠난 다일 공동체. 미주 애틀란타 교민들도 이 소식에 뜨거운 기도와 후원을 하며 함께 해주었습니다. 지진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사랑으로 품고자 건축된 네팔 신도팔촉 다일 꿈퍼 고아원. 사랑 안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 삐끄럼 뻐하리. अन्खेर हामीलाई हेर्ने मान्छे कोही भएन, अन्खेर हामी दाइल सक्न अवसरमा आयौँ। टिचर बन्न चाहन्छु र अरू पढ्न नपाएकाहरूमा शिक्षा गर्न चाहन्छु। धन्यवाद। 과테말라 시말떼낭구 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구두 닦기를 하는 에드가. 8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청 앞에서 구두 닦기와 땅콩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다일 공동체를 만나 환한 웃음도 꿈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바퍼의 오랜 꿈, 재건축. 코로나와 재건축 문제로 바퍼 나눔이 참 어려웠습니다. 발표에 나오니까 사람도 만나고 밥 먹고 좋아서. 아플 때문에 도움도 많이 돼요. 내가 사실 외로움을 많이 떨쳐요. 외로워서 외로움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난 1988년 최일도 목사가 빈민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시작된 무료 급식 사업. 한 자리에서 묵묵히 밥을 푸는 최 목사에게 바퍼 목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서울시도 2009년
시 소유 땅에 가건물을 지어주고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서울시가 최 목사를 불법 증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작년 6월 고독사 방지 등 사업을 확대하고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기존 가건물 양옆으로 건물을 늘리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불법이란 겁니다. 특히 인근 1000세대 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노숙자가 모이는 혐오시설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차이가 나겠죠. 없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데 점점 더 지금 커지는 거잖아요, 저게. 항의의 표시로 열흘간 단식 기도를 마친 최 목사는 서울시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냉대하면요, 저는 그들의 편에 서서 투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1월에 오세훈 시장은 사과와 함께 어르신 복지과 과장을 대기 발령시켰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도 11나라 22군데의 다일 공동체 분원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특히 부모도 없이 또는 부모가 너무 가난하여 꿈을 포기한 이 빈민 좋은 아동들이 꿈을 꾸며 기쁨으로 또 그 꿈을 이뤄가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시간 외쳐보시겠습니까? 꿈퍼!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다일 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국내외 11개 나라 22개 다일 공동체 분원에서 아낌없는 사랑과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닙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면 언제나 아닙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 귀한 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어느 부서 어떤 자리에서 봉사하시던 간에 혹시 누가 인정하거든 칭찬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제끼십시오. 아니라고. 봉사하다가 누군가 비난하고 욕을 하거든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당연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뉴스 보도를 보고 서울시에 얼마나 항의 전화를 많이 했는지 오세훈 시장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한 약속, 우리 월요일 날 만나지 말고 금주 금요일에 만납시다. 빨리 합의를 해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마비가 될 만큼 전국에서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아니 바포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고발했습니까?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들 소름이 돋았어요. 눈물을 쏟아졌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 중에 누구도 서울시에 전화 한 통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민심이 전심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를
경찰에 고발했던 어르신 복지과 과장을 대기 발령시키고 사과하고 합의해 줬는데요, 그게 벌써 1년 됐습니다. 지난해 1월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청장이 바뀐 거예요. 지난 2022년 6월 달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구청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우호적이던 사람이 돌변해서 지금 이렇게, 이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가 지어진 건물인데 왜 당신들만 이곳 에서 이 긴 세월 동안 이걸 쓰고 있냐? 나가라. 아니면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걸 평생 우리가 사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50년을 희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포가 시작된 지 앞으로 15년이 더 지나면 50년이 됩니다. 그땐 파포가, 우리가 다일 공동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여길 떠날 겁니다. 이 약속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당하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더러는 오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사실 참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의 실현이니까 말이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우리 다일 공동체가 당하는 수모와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이 교회를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할 때 누가 인정하고 칭찬할 때면 안 힘내다 부인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